대림절 아홉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모든 진리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으시고 비우시고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이루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가 같이 오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아직 믿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 먹기만 해봐. 지금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먹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정말 느낄 겁니다. 그런 분에게 구원이 행위로 주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귀한 공로 때문에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고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밖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칭의, 들어보셨죠? 칭의, 의롭게 되다라고 하고 이걸 신분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완성품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실 때 이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입으셨던 그 몸처럼 우리 몸이 바뀔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 영화라고 하죠.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사이의 기간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수준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967년에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 사극 영화인데요. 조선 25대 왕인 철종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왕인 헌종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자, 그때는 안동김씨 세도 시절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왕을 죽였다가 패했다가 세우는 그런 시절이니까 광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던 원범이라고 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덕원군으로 봉하고 헌종이 죽자 철종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는 농사 짓던 사람이어가지고요, 글도 잘 모르고 당연히 나라 다스릴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강화도령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안동 김씨 그들의 동무대가 되었고, 그때 그들의 악행과 부정부패로 전국에서 밀란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철종은 14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32세에 요절합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삶과 역할이 있습니다. 철종의 신분은 왕이지만 그의 수준은 농사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면
적어도 왕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되었다고 말할 때 부끄럽고 찜찜한 부분이 있을 만큼 변화가 더딥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이 귀한 구원을 이루면서 살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매를 두려워하는 종들이 가진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권사님이 여러 번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슨 잘못만 하면 또 하나님이 저를 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극진하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 알고 그 귀한 구원을 사랑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잃어가고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말씀이 이렇게만 끝난다면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 그분이 시작하시고 이뤄놓으신 그 귀한 구원을 받아 계속 이뤄가고 성취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계신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쁘신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쁘신 뜻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가?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행하심으로 순종하고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예수 믿은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의지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아이고 하나님 나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 찾는구나 하는 찜찜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요 바르게 누리게 됩니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임을 알고 그분을 찾고 누리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어려운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예수 믿는 초창기에는 간증이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아기들이 그냥 대부분 울잖아요. 그냥 울기만 해도 엄마는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주고 재워줍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면 그땐 몽둥이 들어야 되겠죠. 말을 해라. 바르게 요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닌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바른 관계 안으로 부르셨을 때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울고 마음 아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문제를 전혀 풀어주지 않으시고 아픈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요.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줄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가졌던 생각.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겠지. 다른 계획이 있겠지.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빚어가면서 다시요, 우리 자신을 빚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주님께 자주 이렇게 물었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좋으세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한 번도 주님께서 자기가 뭘 원한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는 무엇 하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되물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가 느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손톱만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담기는 선택과 마음의 들임과 손발을 움직임과 들려진 말씀에 이 말 안 듣는 손발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로 말씀을 정말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돕고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그것이 풍성하게 경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고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구원도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부름의 자리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